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4절 말씀과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로마서 14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영과 육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은 믿음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즉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육신으로 보이는 나라는 이 땅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분명히 나뉘어져서 삽니다. 육은 분명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걱정하며 삽니다. 그러나 영은 말씀을 먹고 삽니다. 믿으십니까? 육은 이 땅에 보이는 것, 육신에 보이는 것이 전부지만 영은 신령한 복을 추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의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당연한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의 것을 구하는 이 땅의 많은 이방 종교들도 육신의 것을 구하며 살죠. 그들은 육신의 것을 추구하며 삽니다. 육신의 것이 그들은 전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된다.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이게 너희의 부르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게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이 땅에 살지만, 육신을 입고 살지만 예수를 믿는 너희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삼고 그의 나라 의를 구하며 살아야 된다. 그게 우리의 기도가 하는 이유고, 우리의 기도의 내용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나라를 의를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한국교회 목회자가 이 땅의 나라에 관심을 갖는 것, 그거는 우리가 사는 동안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도와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은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갖고 살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 영적으로 바르게 세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는 바른 목회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영적을 그래요. 영적을 한다고 영적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영적인 체험을 하고 영적인 이야기만 자꾸 한다고 해서 그게 영적인 게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자기가 깨달아서 아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고, 자기가 알고 깨달은 그 모든 것이 성경 안에서 가르쳐야 된다. 영적인 것은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새로운 것을 듣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증명되는 것이 진짜 영적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자기 영적인 뭔가 체험했다고 해서 성경에서 없는 이야기를 하면 이거 영적인 게 아닙니다. 아무리 신비롭고 아무리 체험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성경적으로 증명이 되지 아니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비진리고 그것은 신비주의를 체험할 뿐이고 신비주의를 말할 뿐이지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고 말하니까,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니까 영적인 이야기만 하면 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말씀을 모르면 다 미혹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다운 게 진짜 영적인 것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게 가장 영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명되는 게 가장 영적인 것이고 우리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를 가장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진리는요, 예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진리의 영으로서 주님을 증언하시고 주님을 나타내시고 주님을 그에게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 함께 26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십니다. 성령님은 별명이 붙었는데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님이 충만하면 진리가 충만하고 그 진리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예수님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은요,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신랑 되신 그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신랑 되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중미하였습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께 인도함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부터 3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온수 마귀는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말로 미혹합니다. 비진리로 미혹합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납니다. 그리스도를 향했던 그 마음, 그 깨끗한 마음에서 부패됩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항상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전한 말씀과 동일한지,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동일한지, 같은 복음을 전하는지 우리는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본문 말씀 4절에 보면 이어서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진리의 말씀에 서지 아니하면요, 다 그런가 보다 하고 용납하는 거예요.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이처럼 다른 복음이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예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영을 다 믿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분별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영들을 분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진리의 눈이 열려서 모든 것을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듣는 것에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에 있음을 성경은 미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바로 서서 모든 걸 분별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나 분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거짓 선지자가 이미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로 속입니다. 거짓된 비진리를 진리라고 외칩니다. 이단일수록 진리라고 외치죠. 그래서 진리라고 말한다고 진리가 아니죠. 영적이라고 해서 영적인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말씀으로 기준 삼아서 모든 걸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진리 대신 예수님을 더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나 속하지 않았나 어떻게 안다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 즉 예수님이 전한 말씀,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그건 미혹된 것이다. 요한일서 우리 4장 6절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예수님이 전한 말씀 그대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을 오늘날로 동일하게 전하지 않으면 그게 미혹된 거죠. 누가 옳은지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은 왜 공간복음이 네 권으로 됐을까? 왜 네 권으로 이렇게 두껍게 기록해놨을까?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이 진리로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기록된 게 아닌가.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말씀이 서신서가 이 공간복음과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거지.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거지. 그게 증명되어 있는 거잖아요. 확신시켜 주잖아요. 제자들 통해 사도들 통해 확신시켜 주지. 예수님 말씀과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게 없잖아요. 사도들과 전한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그게 이미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 모든 걸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로 충만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으로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께 인도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으로 인도함을 받죠.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고 해서 영적인 이야기만 한다고 해서 영 인도함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기 원합니다.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은 성령 인도함을 받는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4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분명히 우리는 영입니다. 영은 영이고 육은 육입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 또한 어리석고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을 반드시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이 앞절 13절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으려면요, 우리 육이 죽어야 합니다. 영으로 인도함 받으려면요, 육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가 영으로 반응한다? 이건 아주 미혹입니다. 아주 고단수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지만 우리 육이 항상 우리의 걸림돌이 되고 우리 육이 영적으로 반응하는 걸 방해하고 우리 육이 충만할수록 영이 반응하지 못합니다. 우리 영이 충만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육을요 다스려야 돼. 어떻게 해요? 금식으로? 아닙니다. 내 영이 잘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 영이 충만해지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내 영이 예수님으로 충만할 때 우리 육신의 소욕을 굴복시키고 우리 육신의 소욕 따라 살지 않고 내 영이 충만함으로 내 육을 다스리고 정복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 영은 그냥 놔두고 내 영이 자라지 않고 내 영이 어린아이에 있으면서 육을 굴복시킨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짱 도루묵입니다. 근데 대부분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요.
그게 율법적이고 자기 열심으로 자기 육을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말짱 도루묵이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영으로 자라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내 영이 자라서 내가 말씀 충만,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주님을 알면 알수록 내 영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우리 육신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우리 육신의 소욕들을 살지 않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이미 내 육신대로 살지 않고 내 영으로 살고 한 자에게는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깨닫고 아는 만큼 내 육을 복종시킬 수 있는데 그게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다 했으니까 다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고 미련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사는 것과 영으로 사는 것이 항상 우리의 걸림돌입니다. 우리의 두 갈래 길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죽을 것이로되 여기서 너희는요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게 아니죠. 분명히 믿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그러면 산다. 그 우리의 믿음 생활은 뭐예요?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는 삶이 믿음 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왜 우리가 영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느냐? 아직도 내 육신이 시퍼렇게 살아서 내 육신대로 살기 때문에 내가 육신대로 사는 것을 아직 포기하지 못하고 아직도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영으로 사는 것이 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분명히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영으로 더 반응하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 영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님이 살리셨죠. 영이 문제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육이 문제예요. 우리 육신이 항상 방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을 말할 때 우리 영을 단순히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육을 다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우리 영을 의롭게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육신이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명확하게 말씀을 우리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얼렁뚱땅 그냥 말씀을 듣고 분별 없이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뭐가 뭔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잘못 믿음생활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의 의도로 내 자신을 연단하라.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느니라. 다른 방법이 없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냐면 내 영이 살기 때문에, 내 영이 충만하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가 내 영을 회복시키고 충만하게 하고 예수님으로 성령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러면요 우리 육신에 더 이상 끌려다니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육신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 육신이 죄의 종이 돼서 살지 않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으로 충만하는,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 삶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내가 그 깨닫는 것으로 형제를 또 가르치고 그 영혼들을, 형제들을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돼요. 일꾼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의 말씀,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양육을 받으리라. 말씀을 통해 또 양육을 받을 때 그가 또 좋은 일꾼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 깨닫는 말씀이 말씀으로
영혼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 일꾼으로 세워가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바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럴 때 망령되고 헛되는 신앙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경건에 이르는 자신을 연단합니다. 여기서 기도는 뭐냐? 여기서 말씀과 기도할 때 이 기도는 뭐냐?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여기는 만남입니다. 주님을 대면하는 만남을 의미합니다. 에톡시스라는 단어인데 대담, 면접, 주님과 만남을 의미합니다. 말씀과 주님의 만남이 주님을 만난 만큼, 말씀을 통해 여러분 안에 만남이 이루어진 만큼, 말씀이 깨달아진 만큼 주님이 만나지죠. 그럴 때 여러분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주님의 아름다움이 내 안에 흘러 들어오고 깨닫는 만큼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깨우치면 너가 아는 것을 가르치게 알게 하면, 너가 깨달은 것을 가르쳐서 상대방에 전해지면 그 의미입니다. 깨우치면 그리고 양육을 받으리라 그랬습니다. 가르치다, 양육하다, 교육하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진짜 깨닫고 아는 자만이 양육할 수 있죠. 여러분이 깨달아서 전하고 가르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영적인 어미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아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영혼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연단하라는 이 단어를 보면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라는 의미입니다.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라. 계속 지속적으로 그에게 깨달음을 알게 하라. 자신을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훈련하고 연단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며 훈련을 받아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계속 지속적인 그 자리에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 말씀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영적인 아들이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이것을 너무너무 중요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13절에 가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럴 때까지 읽는 것과 고난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전념하라. 프로세코라는 단어인데 거기에 마음을 쏟아라. 거기에 애착을 가져라. 그 일에 너가 완전히 붙어 있어라.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다른 거 하지 말고, 목회자는요, 이 말씀에 애착을 갖고 이 말씀 진리를 가르치는 일에 전무하고 그 일에 다 쏟아야 됩니다. 영혼들만 바로 세우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망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때문에 이 세상이 많은 게 아닙니다. 말씀이 진리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왜 자신의 할 일을 모르고 자꾸 엉뚱한 것을 붙잡고 엉뚱한 것에 애착을 갖냐 말입니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한, 특히 목회자를 향한 마음입니다. 무엇에 전념해야 되는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대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에 애착을 갖고 무엇에 전무해야 되는지, 그리고 성도들을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 여러분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데 조금씩 시들어 병들어서 죽게 만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주님의 마음인지 깨닫고 주님 앞에 언제든지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15절 16절에 가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영혼을 구원하는데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데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 말씀을 깨우치게 되고 이 말씀을 알게 함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하라. 계속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라는 말은요, 그 일에 남아있으라. 그 일에 머물러 있으라. 그 안에 존속되어 있으라. 에피메노. 너는 그 일에 머물러만 있어야 돼. 딴 것에 머물러만 안 된다. 너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만 해당됩니까? 오늘 목회자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말씀의 기준을 분명하게 서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바르게 올인하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하면 사도 바울이 말씀에 전무하게 원할까요? 거짓 선지자는요, 말씀을 가지고 미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바르게 영혼들을 깨우쳐서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요, 깨달은 것을 전하는 것은요,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이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말하는 것이 쉽다. 영적이 하면서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하는 것은요,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말해도 못 알아듣는데 왜 그건 못 알아듣는 줄 알아요? 듣는 귀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아름답고 재밌고 그리고 세상 이야기를 자꾸 들었던 귀는요,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내 관심이 예수님께 있지 아니하면 말씀이 안 들립니다. 세상의 마음이 빼앗기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그것은 어려워서 안 들린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의 문제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진리 가운데 우리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세우는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리는 역사를 일으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이라는 것은 뭐냐? 영적이라는 말씀은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영적입니다. 아무리 영적이라면서도 교회의 덕을 세우지 못하면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고린도전서 14장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12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한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영적인 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그에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말씀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이유는요,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풍성하기를 구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은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 것은 아무리 그 영적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은 분명히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진짜 영적인 것은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아름답게 덕을 세웁니다. 할렐루야. 영적인 것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영적이라고 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홀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이고 홀로 영광을 받으십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믿으십니까? 시편 8편 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덮어 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것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찬 걸 보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1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는 일을 나타내는도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아도 하나님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만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가매라. 그의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처럼 모든 영광이 왜 하나님께 돌리느냐?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고 하나님으로 말미암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것이 영적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사는 것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 때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는 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게 어찌 영적이겠습니까? 영적인 것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이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영적이 뭐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는 것이 영적입니다. 할렐루야. 뭐 영적인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걸 모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영적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아들의 영이 있으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 이거 대단한 거예요. 그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걸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지고 그게 계시는 걸로 내가 확실히 안다면 그 영적인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실이 믿어지는 거 이게 영적인 거예요. 와 예수님이 날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육신적으로 절대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여러분 믿어진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9절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심을 믿고 나는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이 몸이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고백하는 사람, 그 사람은 말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따라서 나는 나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짜 고백하는 사람은 이게 영적으로 가능합니다.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게 영적인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안 믿는 사람이 나는 주님의 것이라고 누가 고백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난 자, 영적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만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영적인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4장 8절 9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진짜 영적인 사람은요, 그래서 육신을 다스리며 삽니다. 왜요? 값으로 주님이 사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임을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 20절 우리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뭐로 돌려요? 영으로 돌려요? 아니에요. 몸으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뭐로 돌리라고 했어요? 몸으로 돌리라 그랬습니다. 너희 몸으로 돌리라. 너희 몸으로 돌려야 된다. 마태복음 우리 7장 13절 15절 함께 보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넓은 문도 좁은 문도 말씀 안에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무조건 우리가 자비를 베푼다고 자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영혼들을 말씀의 기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살게 만들어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함께 압도하겠습니다.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의 믿음은요,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갈망하고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퇴보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잠언 1장 32절 함께 보겠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뭐냐? 우리의 몸을 어떻게 쓰느냐예요. 예수님도 말씀했죠. 너희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마태복음 5장 우리 16절 함께 압독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려라. 너희 착한 행실로 영광을 돌려라.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 맞아요. 그 영적인 존재인데 우리가 해야 될 숙제가 뭐냐? 우리 몸이라니까요. 우리 육신이라니까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지를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을 졌습니다. 생명의 빚을 졌습니다. 그럼 빚진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로마서 8장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이 계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육신이 지면 안 된다. 우리 싸움은 뭐냐 그러니까 내 육신과 싸우는 거라니까요. 온순 마귀와 싸우기 전 내 육신과 싸워야 돼. 내 육신에 지니까 온순 마귀가 나를 불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내가 말씀으로 성령으로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귀가 나를 도구로 쓰는 거예요. 아이고 잘됐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기 전에 누구를 이겨야 돼? 내 육신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자신의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게 바른 고백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것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하신 게 전부니까 그렇게만 하면 다 됩니다 하고 말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분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내 안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영이 자라도록 내가 말씀을 먹고 말씀에 씨를 뿌리는 그 비유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옥토를 만드는 일을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주님께 사모하고 갈망함으로 내 심령을 갈아엎고 회개하고 그 일을 내가 주님을 사모함으로 해나갈 때 내 속사람이 자라서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하게 이루어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내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걸 못 느껴요. 왜 못 느껴요? 내 육으로 살고 내 육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충만함이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감격하며 사는 줄 믿습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빚진 자로 우리 육신을 능히 이기는 자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31절에서 33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며 그들을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한 가지만 더 나누겠습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습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믿으십니까? 야고보서 5장 5절에서 8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리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간절히 눈물을 흘리며 간절히 이것을 고면했습니다. 눈물 흘리면서까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0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봐라.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주님의 말씀 그대로,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육신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의 것을 구하며 사는 자가 단순히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사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며 사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는 단순히 의식주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소망하고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걸 믿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봅니까? 거기에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내가 사랑하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그 사랑하는 그 마음이 천국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사람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더 사모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